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35절에서 44절이고요)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 읽고 그렇게 할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 신천지 관련한 설교를 오늘로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하도 우리한테 별 소용이 없는 걸, 우리 신천지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건의들이 워낙 많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 오늘이 신천지 설교로, 반증 설교로는 마지막 설교고요. 사실은 요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누구라고 밝히기는 좀 꺼끌거릴 수 있는데 뭐 밝혀도 된다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네 분이 신천지에 접촉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 내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이 설교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이런 내용 정리가 없었으면 그게 신천지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교육을 받았을 상황이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종의 효과는 저는 얻었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저희 교인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신천지에 대한 그 반응이나 인식은 좀 됐겠다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저는 좀 더 갔으면 좋긴 하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신천지 반증 설교가 워낙 우리랑 동떨어져 있고 재미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천지에서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그 창조할 때 영계와 육계를 창조했고, 영계에 있는 그 영이 육계에 있는 우리 육체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거를 일종의 조금 다른 소스들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긴 하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거를 일종의 부활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자기네들의 그런 영계에 있는 영들이 육계에 있는 육으로 들어오는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요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것 중에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꼭 신천지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게 육의 몸이니 영계에 또 다른 영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잘 보면은 육과 영이 분리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일종의 육입니다.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걸 육의 몸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 15장의 요 요절만 보면 그런데 15장 전체 내용이 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요 요절만 딱 당겨서 보면 육의 영과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따로 있네? 이렇게 이 요절이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지금 읽은 요절,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으시면 15장 1절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현상,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현상을 빗대서 우리도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육의 몸이고,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상태의 몸을 영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신천지하고 반증을 할 때는 그 요절만 갖고 딱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 본문 전체, 그 장 전체를 쭉 보면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걸 바로 반증해낼 수 있습니다. 거의 그런 식이에요. 거의 한 요절하고 또 다른 데서 있는 다른 요절을 꽤 맞추면서 연결을 시켜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숨겨져서 막 미로찾기처럼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도 결국은 글이고,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 안에, 그 문맥 안에, 문단 안에 담겨있는 주제를 찾아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지, 기호찾기를 하는 방식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요절만 보지 마시고 15장 전체를 보면 이 육의 몸이 뭔지 영의 몸이 뭔지를 명료하게 설명을 합니다. 육의 몸은 죽고, 그 죽은 몸이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그 몸을 영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성 자체도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걔네들은 그것도 다 비유로 풀어버리기는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활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시작하는 데를 들어가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신천지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흙이 된 몸이 다시 살아납니까? 제가 목회하다가 이 질문은 정말 숱하게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 중에도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교회 와서도 받아본 질문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전부 다 썩어져 버려요.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 없이 부활을 듣고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죽고 육은 땅에 묵히고 영은 천국 가죠. 그대로 계속 영원히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우리 육체는 죽어서 땅에 전부 묻힙니다. 썩어버리죠. 그리고 우리 영은 올라가서 하늘에서의 영광된 삶을 누려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위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실 때에 우리의 영이 이 땅에서 부활된 육체를 입습니다. 신천지가 자꾸만 활용하는 요절 중에 영과 육이 입는 표현들이 나와요. 성경에도. 근데 그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을 입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세계가 다 끝나고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그때 우리가 죽어서 육체는 지금은 썩고 영만 올라가서 살다가 그 육체와 영이 나중에 만나서 새로운, 지금 육의 몸 말고 새로운 영의 몸이라고 하는 실제로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장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고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때가 되면 뭐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 몇만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리고 다 날아가 버릴 텐데 이게 어떻게 다시 육체로 결합을 하냐, 지금 흙이 돼 버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씨 뿌리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신천지가 많이 쓰는 표현 중, 그 비유 중에 하나예요.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36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뿌리로되. 지금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씨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나무를 연상할 수 있어요? 사과 씨를 보고. 근데 뭐 망고 씨나 이런 그냥 씨를 보고 그 큰 나무를 연상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땅에 떨어지면 얘가 썩어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거를 사막이나 이런 데 살아서, 사막에도 물론 식물은 나기는 나는데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식물이 나는 과정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전혀 식물이 나는 과정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식물이 나는 과정을 늘상 보고 살아요. 주변에서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사과가 어떻게 맺히는지 다 알고 삽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에게 씨앗을 딱 보여주면서 야, 이게 나중에 저 사과 나무를 보여주면서 저 나무가 될 거야, 이러면 누가 믿겠냐는 거죠. 그게 어떻게 상상이 가겠냐는 거죠.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비유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썩어서 흙이 돼버린 이게 어떻게 나중에 다시 살아나냐 이러니까, 씨도 썩어서 여기에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나온단 말이죠. 이 나무의 형상을 가진 거를 심어서 나오는 나무도 있지만, 우리의 씨앗을 뿌려서 그 씨가 썩어서 새로운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 그와 같을 거다는 거죠. 다 썩어서 너희들 몸이 흙으로 돼버렸지만,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것이 그렇게 씨앗이 썩어서 살아난 나무처럼 그렇게 너희의 새로운 육체로 자라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겨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부정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 것 같은 마음이, 그런 의심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고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두개인이 출범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의심이고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 의심을 가지려면 바울이 예를 든 것처럼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에 대한 의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안 갖는 이유는 보이니까 안 갖는 거거든요. 경험적으로 다 아는 거죠. 이 경험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고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육의 몸과 영의 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굳이 우리가 왜 영의 몸을 입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육의 몸의 문제가 뭐죠? 죽는다는 문제가 있죠. 영의 몸은 죽지 않겠죠. 영원히 사는 몸이니까. 그 차이만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차이면 그건 그렇게 큰 매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은 살아야 될까요?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육체로 영원히 사는 건. 그런데 그렇게 영의 몸이 될 육체는 왜 영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냐면, 지금 우리에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뭐죠? 돈인가요? 돈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돈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요? 배고파서? 또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소욕,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게 우리의 관계를 어거러뜨려요. 옆에 같이 사는 사람과 분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이기를 채우기 위해서 옆 사람들의 무엇인가를 갉아먹을 계획을 세워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다 그게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대입대로 하면 그게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육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입은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이 싸우는 관계로 들어가요. 로마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육의 갈등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영계에 있는 영과 육, 땅에 있는 육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영이 있고 육체의 소욕과 거룩한 영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도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도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지금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아요. 육체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요. 이걸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지만 이 육체로 끌려가는 게 100중 99예요. 우리가 겨우 한 번 안 끌려가고 성공하면 그걸로 기쁜 거예요. 오늘 정말 은혜로운 하루를 보냈어. 내가 이런 유혹도 거침없이 거절하고 내가 이런 은혜 속에서 이런 선행을 하며 살았어 라고 하는 게 100중 하나라니까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100중 50.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근데 영의 몸을 입으면 육체의 소욕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때도 육체 소욕은 있다고 얘기도 해요. 그러나 최소한 영이 그것을
완전한 지배로 통제할 수 있게 돼요. 혹은 저는 그때는 육체의 소욕이 없어질 거라고 믿는 신학 가운데 있어요. 저는 육체의 소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몸이라는 말이에요. 영의 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거를 꿈꿔보시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기대하게 되죠. 여러분 원하지 않는, 어릴 때는 사실 몰라요. 20대 때까지만 해도 이 감이 없거든요. 되게 이기적이 돼요. 근데 결혼 전에도 사실 제 생각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결혼 전엔 내가 나를 통제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매우 잘. 근데 통제가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나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내 마음을. 악하게가 아니라 선하게. 예를 든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내가 저한테 막 이제 바가지를 긁는다고 생각해. 왜 청소도 안 했고 막 이렇게 바가지 긁는다. 원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내. 근데 그렇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 우리 아내는 설거지 해 하고 안 하면은 그 뒤로 그냥 말 안 해요. 그리고 저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막 잔소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 내가 육체의 소욕이 없고 영의 지배를 받으면, 거룩한 영의 지배, 영의 몸이면 그거를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가서 할 수 있는. 근데 육체의 소욕에 이 안에 있는 짜증과 분노와 이 가득 쌓여진 여기에 지배를 받으니까 설거지 좀 해. 그걸 왜 내가 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굉장히 화평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 여보 알았어. 내가 설거지도 다 하고 빨래도 다 하고 그렇게 그리고 막 하고 싶은데 이상한 뭔가 이 안에 육체 안에 있어서 왜 당신 안 하고 내가 그걸 해? 이렇게 나와서 부딪힌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그래요.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나쁘게, 나를 서운하게 한 이 사람을 나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제가 이제 지금 상담 공부를 하면서 상담 사례집을 막 읽어보니까 거짓말이 관계를 깨트려서 우울이나 조울이나 이런 것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불안이나 이런 걸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격 장애로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 소스 중에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확인하고 막 벗어나고 싶어하는 게 거짓말하기 싫어해요. 이상하지?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거짓말하기 싫으면. 근데 안 할 수 없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나는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도, 나는 성화가 됐어도 상대방이, 다른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나오면 나도 거기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 또 범죄를 하게 되죠. 컨트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육체의 소욕 가운데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차간에 그러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돼요. 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게 돼 있고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로 다 컨트롤 되는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치의 성숙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죠. 나와 다를지라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사람들끼리 사는 거예요. 천국은. 그게 10,000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 100만 명이 될지 1000만 명이 될지 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영의 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고 싶지 않나요? 저는 부활을 꿈꾸면 굉장히 좋아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발견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확인할수록 더 영의 몸을 꿈꾸게 됩니다. 더 부활을 꿈꾸게 된다고요. 이 땅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 죄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 나는 완전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부활을 꿈꾸지 않죠. 내 몸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럼 그 안에 근데 함정이, 굉장히 큰 함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활 후에는 사실 이런 것만 있지는 않아요. 이거 중요한 거는 이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부분이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외모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외모를 생각하는데 뭐 그런 신학적 추론도 있어요.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술은 사실은 없습니다. 외모가 어떻게 부활할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신학적인 논증들은 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최소한 병든 몸은 아니다. 그거는 저도 신뢰를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건 작년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벽을 통과하셨던 장면이 나와요. 그런 판타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나오나요? 뭐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구원받는데 중요하진 않지만 전 믿어요. 부활하시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은 몸을 입으리라 부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안 믿어도 괜찮아요? 저는 믿어요. 완전 좋아요. 나중에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날아다닐 거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닐 거예요. 저는 그걸 믿고 그게 매우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그거보다는 앞에서 얘기했던 영의 몸,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입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영의 몸을 입는 것이 훨씬 더 기대가 되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굳이 부활을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린 죽어서 육체는 썩고 영은 하늘에 올라가서 살고 있잖아요. 굳이 부활을 해야 할까요? 굳이 부활해야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육체 속에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성경이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부활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속에서 몸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적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 가운데서도 이런 주장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이 천국을 갔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육체로 누리는 기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기쁘죠. 네, 기뻐요. 매우 기뻐요. 고개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할 때도 기뻐요. 우리가 그냥 영적인 사랑만 존재하지 않아요. 뭐 굳이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들이든 친구들이든 안아주고 손을 잡고 이런 스킨십이 우리를 기쁘게 하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쁨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고 썩어서 땅에 묻힌 육체를 두고 영만 하늘에 올라가서 누리는 그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측면에서는 반쪽짜리 기쁨, 물론 그 천국도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만 누리는 천국도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기쁨과 충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육체로서 누리는 그런 기쁨들은 그 가운데선 누릴 수 없죠. 반쪽짜리 기쁨이라고 보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과 기쁨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지금 육체의 소욕에 담겨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육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적어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부활절 때 설명을 했었죠. 우리가 뇌도 10%밖에 못 쓰고요. 우리 몸을 제대로 다 못 쓰고 살아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다 쓰면서 모든 기쁨들을 우리가 다 받아낼 수 있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에 말한 그 증거가 얼마나 큰 기쁨과 기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가 죽고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부활 때까지 그 영은 아무런 작동이나 기억이나 복에 대한 누림이 없다. 그냥 에너지로와 같은 존재로서만, 그냥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만나지 않으면 아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땅에 묻히고 영만 올라간 그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존재하고 사는 거다. 기쁨도 없다. 슬픔도 아픔도 없고 그냥 허황된 에너지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 때야 비로소 우리 육체와 만나면서 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와 이런 것들을 되살리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이것도 불건전한 신학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인정을 받는 신학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러나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육체가 땅에 묻히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재림과 함께 우리 육체가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도 하늘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근거나 증거들은 많죠. 여러분이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근거나 증거 중에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을 갔고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어떤 형태로 함께 거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는 꿈꾸기 힘들어요. 상상하기 힘들어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누리는 기쁨도 분명히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육이 부활해서 영과 완전한 영의 몸을 입었을 때 갖게 되는 기쁨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곤 합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죠. 여러분도 함께 그러한 영광에 대한 소망 가운데로 같이 들어오셔서 같은 소망을 품고 부활을 꿈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